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있는 말씀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페이지 수로 138페이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다 찾아서 함께 교독하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원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백하시는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교회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활짝 핀 벚꽃을 보셨을 겁니다.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특별히 종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3주째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끝까지 관리 잘해서 버티고 이 위기를 다 함께 이겨내고 다음 주 부활주에는 많은 분들이 다 나와서 축하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를 보니까 저는 꼭 실시간 검색 1위가 뭔가를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 네이버를 켜고 검색어 1위가 종려주일이더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크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눈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따라 서셔야죠. 오늘은 이 세 가지 다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세 번째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 앞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주님이 웃으시더라, 주님이 사람을 웃기시더라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나라의 망함을 보고 우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장례에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의 눈물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우셨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 울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에는 있는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것, 기독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아멘.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던 리빙스톤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로 헌신하셨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톤이 눈을 크게 뜨더니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헌신이라뇨? 난 한 번도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수고했다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수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보리 산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150장에 보아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 버리는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 흉악범이 받는 고통입니다.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였지만 지금은 그 십자가가 구원, 영광, 자랑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오른쪽과 왼쪽 양편에 나란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란히 우뚝 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의 십자가는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가 범한 죄 때문에 당연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시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느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이 무엇으로? 은혜로 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심판이 은혜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을 무엇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39절 42절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후반부를 안 읽은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읽으려고 아까 안 읽은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달린 한편 강도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낙원의 복을 얻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함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어집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치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렇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성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가게 되는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커다란 책과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꿈에는 큰 저울이 하나 있더래. 저울. 뭐 어떤 심판의 책과 그 심판대 앞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꿈에 거대한 거울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가 행한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저울 위에 또 다른 한쪽에는 사단이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쌓아놓고 있더랍니다. 양쪽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가 선행을 쌓아 올리고 한쪽에는 마귀가 악한 행한 일을 쌓아 저울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더랍니다. 이 성직자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들이 그가 행한 선행을 계속해서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더란 겁니다. 선한 일이 계속 어느 정도 저울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을 쌓아놓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한 것보다 악한 일을 한 게 많다는 거죠. 서서히 착한 일을 올라가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일을 저울이 자꾸 저울 쪽으로 기울어지더랍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착한 쪽으로 저울이 올라가지 않고 자꾸 악한 죄악들이 올라가니까 이 성직자가 불안한 마음에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는 선행을 올려놓은 쪽에 세 개의 피 묻은 못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못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도대체 세 개의 못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못이 저울 위로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선행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더랍니다. 그 세 개의 못에 결국 마귀가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든지 상관없이 저울은 그대로 있고 이 못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죄 용서와 죄 사함을 얻고 천국의 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씻어진다고 씻을 수 없고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한 방에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도의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낙원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십자가냐?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불필요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변화와 치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랑과 영광과 구원으로 변한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밤새 당한 채찍질에 쇠약해진 몸으로 십자가 무게가 50kg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50kg에 달하는 십자가는 매우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50kg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50kg를 짊어지고 가라면 못 짊어지고 갈 것 같아요. 여기 50kg 짊어질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거우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5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가엾게 올라갑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싶게 짊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련하니까 그 옆에 있는 높은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가서 대신 지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람에게 알려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자기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등에 떠밀려 어거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훗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람들이 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해집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고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축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할 때도 있습니다. 등 떠밀려 봉사할 때 있고 등 떠밀려 헌신할 때가 있는데 그 봉사, 그 헌신도 주님은 기억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자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각자의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과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옵니다. 각자의 십자가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것이지만 정작 울어야 할 너희의 죄악은 죄에 대한 무지에 나오는 악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포행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악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고통당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보잘것 없고 고통당하는 인생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구원과 영광과 자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